오늘은 7월 31일 연중 제18주일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합시다. 입당 성가 42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도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도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코엘렛의 말씀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 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방가도 같사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풀을 얻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유다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는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제가 매주 미사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냐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죠. 주님 안에서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신앙은 무엇보다 관계라고 했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나의 척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니까 계명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일방적이진 않잖아요. 뭔가를 준다면 뭔가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죠.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픔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옆에 지지자가 있는 것과 지지자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나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나 또한 그분 안에 머물면서 청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온전한 신뢰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청하는 대로 주지 않으셔도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왜 안 주시나 하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 있지 마시고요. 또 힘듦에 잠겨 있지 마시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금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짐이 되지 않도록 자꾸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가 너무나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렇게 삶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자기 비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내살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요. 체험도 못해요. 그냥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체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참여할 때는 자꾸만 들으셔야 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잘 들으시고 잘 느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신부님, 돈이라는 것을 많이 벌어도 됩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의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죄의식이 느껴질 만큼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충족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신앙 안에서 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섬기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이냐 돈이냐.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 필요하죠. 만약에 돈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습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섬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한 만큼 벌면 된다는 거죠. 행복한 만큼 돈을 추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행복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얼마만큼이 행복한 거죠? 이것도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경?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돈만 추구하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죠.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가끔씩 하는 그 무슨 있잖아요. 무슨 또 복권 이런 것들. 1등이 당첨이 되셨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분이 당첨이 돼서 그걸 받았대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서 죽고 맙니다. 복권이 당첨이 되었는데 결국 돌아온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 이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피 같은 돈이라고 하죠. 피 같은 돈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피 같은 돈.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몸에는 피가 흘러야 되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피가 흐르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인간은 건강할 수 없죠.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핏줄이 좁아지면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에 피가 가야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돈이 피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돈이 돌고 돌지 않으면 돈은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 같은 돈이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돈을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내버려 둬야 된다? 돌고 돌고 돌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많이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만 돈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 성경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삶의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들을 귀가 없으니 볼 눈이 없으니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죠. 소유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했는데 결국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있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사막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죠? 사막에 가보셨어요? 격렬하게 대답하시네요. 그래요. 저도 사막은 가본 적이 없지만 광야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도 비슷해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합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낙타 앞발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뭐 앞발 정도 들어온 건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참을 자다 보니까 또 이상해요. 눈을 떠봤더니 낙타 대가리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야, 너 뭐야?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만이라도 따뜻하게 부탁드립니다. 낙타가 말을 하니 신기하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좁아졌습니다. 눈을 떴더니 낙타 엉덩이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 빨리 나가. 그랬더니 낙타가 말합니다. 못 나가. 네가 나가. 결국 주인은 쫓겨나서 아주 추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허용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제어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보낼 수 있었겠죠. 앞발이 들어왔을 때, 머리가 들어왔을 때만이라도. 그런데 뭐가 들어오니까? 엉덩이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쫓아낼 수가 없으니 자신이 쫓겨납니다. 돈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돈에 마음이 묶이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돈을 가질 수 있죠? 액수 말고. 지금 내게 있는 돈이 얼마만큼 내 것입니까?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내 것이죠. 죽은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갓집에 가서 아주 슬프게 웁니다. 가족들보다 더 슬프게 울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지 저 사람은? 우리보다 왜 더 슬프게 울지? 그랬더니 한참을 울고 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신 거죠? 이 사람 왜 울었어요? 그냥 상갓집이니까 운 거죠.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운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찌 보면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으니 이것을 저장해야 되는데 창고가 적구나 하면서 곳간을 헐어내고 더 큰 것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 쉬어도 돼. 충분한 돈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돈이 많은 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요,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죄 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죄를 졌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그러니까 돈이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 탐욕이 경계의 대상이라는 거죠. 돈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도 망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망가져요. 돈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애착이 생기죠. 돈과의 사랑에 빠지면 자꾸만 보고 싶어요. 자꾸만 나가는 게 싫어요. 우리도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자꾸 옆에 두고 싶죠. 곁에 두고 싶죠. 집에 나가면 자꾸 보고 싶으니까 뭐라고 그래?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죠. 어디 가면 어때요? 같이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게 싫은 거야. 돈에 집착하니까. 돈이 자꾸만 모이면 모일수록 행복한 거죠. 근데 돈이 나한테서 나가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 바뀝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불행한 겁니다. 모든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자꾸만 거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잃어요?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유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 울고 웃는 것도 돈에 따라서 변한다면 우리는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에 소유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이 커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가지면 된다? 행복한 만큼. 행복이 얼마만큼 갖는 거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만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 요즘에 보니까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무슨 노래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가는 사람 잡지를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세요. 시절 인연인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늘 성가만 부르시니까 모르시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오는 사람을 붙잡는 건 아니죠.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돈 막지 마시고요. 가는 돈 잡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인간의 마음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끌려요? 사람에 끌리고 뭐에 끌려요? 돈에 끌려. 근데 돈은 변치 않는데 사람이 변하니까 자꾸만 끌리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뭐가 생기지 않으면 돼요? 탐욕이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좋아 죽겠어요. 괜찮아요. 한 가지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것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걸 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된 것인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뭐 라면 그러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자선이죠. 베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욕구가 가득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욕구를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반대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이 좋아 죽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면? 탐욕으로 바뀌면 된다. 돈이 좋은 것과 탐욕과의 차이는 뭘까요? 돈이 좋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탐욕은 나쁜 겁니다. 나를 망치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오는 돈 막지 말고 가는 돈 잡지 마라. 탐욕은 뭐냐면 가는 돈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뭐 할 줄 모르는 사람? 쓸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쓸 줄 모르고 하느님 앞에서도 인색한 사람.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지 않든 어쨌든 갖고 있다면 뭐 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의 뜻대로 베풀 줄 아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속성은 뭐죠? 사랑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거죠. 누구 거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거 뺏어가고 저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을 내어 놓는 것이 사랑이다. 자꾸만 비워가니까 하느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돈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내보낼 줄 모른다면 그 자리에 멈춰 있죠. 누구 자리가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자꾸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싫다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말씀 중에서도요. 내 양심을 건드리는 말씀은 묵상 잘 안 해. 왜요?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살찌는데 먹지 마라 그러면 듣기 싫어요, 안 좋아요? 똑같은 말이구나.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하지만 말씀은 무엇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자꾸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깨닫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깨달음과 습관이 인간을 바꾼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릴 때는 뭐 하면 돼? 성호를 그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베풀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돈이 문제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뭐가 문제다? 탐욕이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베풀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것으로 베풀면 되죠. 누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말로도 자꾸만 사람 욕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보다 말로 어떻게 한다? 사람 살리면 돼요. 또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본당신 분한테 뭐 주실래요? 1번 돈 주실래요? 2번 미소를 주실래요? 미소를 너무 쉽게 대답한다. 돈 안 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미소를 주면 돼요. 내가 힘들어도. 그러면 관계라고 했잖아요.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표정과 말부터 자꾸만 내보내는 연습을 하잖아요. 돈에도 묶이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불만이 많은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적으니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죠.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 있으면 좋겠다. 10억 있어 보니까 어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있어 본 적이 없든지 남에게 말하기 싫던지. 10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억이 있고 싶은 거죠. 100억이 있으니까 어때요? 1000억이 있고 싶은 거죠. 돈이 뭘 먹으니까? 내 마음을 먹으니까 자꾸 메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당장 어디 가야 되겠다? 백화점 가야 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뭘 안 돼요? 가시면서. 가십시오. 쓰십시오. 그러나 뭘 해라? 자선을 하라는 거죠. 날 위해서 인색하게 궁상 떨면서 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쓸 만큼 쓰십시오. 하지만 뭘 잊지 말자? 자선을 잊지 말자. 세상에서도 풍족하고 나름 풍족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돈 많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즐기며 살란 얘기죠.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한다? 라면 부스러기라도 다른 일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할지라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절대로 미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베푼다. 아셨죠? 아우, 시모님, 저는 자선을 베풀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네요. 괜찮아요. 제가 드릴게요. 이번 영명축일에도 자선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판공 때나 이럴 때 자선 프로젝트 할 거예요. 모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게시해 놓죠? 저는 뭐만 가져간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가져갈 거니까 그럴 때 동참하시거나, 그러다 보면요 자꾸만 생겨요.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그럴 때는 절대 뭐하지 말자? 외면하거나 미루지 말자. 왜? 그러면 뭐가 사라지니까? 생명력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자꾸 베풀잖아요.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돌을 던지세요. 근데 정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저하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마음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을 잃고 노예가 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뭔가를 모으려고 하고 갖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동시에 쓰도록 하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선에 절대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선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정성을 다하여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지혜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어 탐욕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진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공직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게 하소서.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세례 때의 기쁨을 되찾아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본당의 모든 사도직 단체에 강복하시어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우러르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463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거룩한 성찬을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거룩한 미사 상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462번입니다.